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19년 12월 이전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신문의 일면에 장식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31번째 확진자가 그의 동선이 어디인지 유심히 살펴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카톡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어느샌가 두려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학교도 휴교하고요, 택배기사도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고요,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식도 입학식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13장에는요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당시 광야에서 이 피부병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그냥 사라질 병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전염병이라면 격리해야 했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났으며 저들은 진 밖으로 쫓겨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을 수 있는 피부병이면 그 진 안에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을 그러한 병이 아니다면, 전염병이라면 진 밖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정말 전염병이었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은요, 살펴보고 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염병을 살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신천지 이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죄에 빠져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끝이 좋으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법칙은요,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이 제시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좀 불행했다 할지라도 끝에서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수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작정한 누구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요, 그 사랑 자체였습니다. 태도나 공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태도나 공적을 보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때가 참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성도 삼아 주셨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 가지 그림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은요, 악을 도모하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 사랑과 배반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마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고요,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아셨고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 내가 크다, 아니 저 사람이 크다, 막 그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뭐예요? 다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이 다가옴을 다 아시고 저들하고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저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의 논쟁을 보시고 저들의 교만과 무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수업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저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쪽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발부터 씻기 시작하여서 계속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셨고요, 마지막 차례가 베드로의 차례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어주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저들의 발에 닿을 때에 저들의 마음 편했겠습니까? 저들의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두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저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저들 가운데 숨이 멈출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거부하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에게까지 오실 때까지 그 어느 제자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유대 전통의 세족은 한 가지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고요, 일반 유대인들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로 정결 예식은 성전 출입의 필수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 방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한 집을 방문했을 때에 집주인은 그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며 환대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요, 종들로 하여금 방문객의 발을 씻도록 하여 환영의 인사를 극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에는요, 그러한 분위기로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세족 수업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족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족은요, 구원의 암시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환대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저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은 뭐였다고요? 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춤은요, 예수님의 일상이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문 속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주와 선생님이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실 때에 가만히 있었던 그 다른 제자들이 겸손하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겸손한 것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진정 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그분이 내 발을 씻으실 때에 아닙니다,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어찌 선생님께서 제자인 나의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정서상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려 할 때 거부해야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서요, 베드로가 절대로라고 말한 이 단어는요, 영원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한 척 하려고요, 아예 아니에요, 아예 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영원토록 내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척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겸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말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의 기준은요,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의 기준은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겸손은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성령 받고 나서는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극구 잘못된 겸손으로 거부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히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지막 수업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불같은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겸손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요, 진정한 겸손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침에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관심사는요, 여기서 위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님의 관심사는요,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김양재 목사님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그런데 교회 가면 가끔가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시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 그리고 말 잘 듣지, 착하고 예의 바르지, 거기다 공부도 잘했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커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라고 할 때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나는 없어요 라고 하던 이 김양재 목사님,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러한 젊은이가, 청년이 이제는
결혼하고 남편을 잃고 말씀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 전에는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서울대 음대까지 나왔는데 사랑을 못해줄지언정 어떻게 구박을 할까?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눈이 열리니까 시어머니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하고 또 그 구박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회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를 볼 때에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하신 시어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시어머니,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뭐예요? 미워 보이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미워 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잘해드려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면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길을 쓰고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수업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업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놔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 그분이 보이신 겸손한 삶을 실천하게 하려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에 통하여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수업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교만과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찢지 못하신다라고 교만 떨지 맙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겨난 베드로와 같은 거짓 믿음, 애매모호한 믿음은 이제 영적 휴지통에 버립시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합시다. 발을 달라 하시면 발을 내어 드리고 손을 달라 하시면 손을 내어 드립시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겸손히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합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속히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번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마지막 수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 진정한 겸손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을 좇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매모호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19의 공포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대 계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코로나19야 와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남풍아 불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